시편 107편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들의 얼굴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이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같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22절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오늘 이 핵심 구절은 1절에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 다른 구절에도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1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감사할 이유를 뭐냐면 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그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8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기서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15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각 구절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기적으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핵심 구절이 바로 이것에 해당하겠죠. 한번 밑줄을 그어보시고요.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행하신 기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찬송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는 여호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를 속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적의 손에서 그를 속량해 주셨다. 이것은 뭐냐면 포로된 유대인들이 다시 그 포로로부터 노임받고 해방받았다. 돌아오게 되었다. 포로에서부터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도우신 기적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또 광야에서 방황하는 저들 4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목이 마르고 그들이 영혼이 피곤해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죠. 6절에 보니까요. 그랬더니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방황하는 저들, 고통 중에 목이 말라 피곤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건지시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 그들이 고통 중에, 죄악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들어 응답해 주시며 그들을 그 고통에서부터 건지셨다는 것을 찬양의 주제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10절 말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스스로 이와 같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말씀을 거역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사랑하니까 12절,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이니까 돕는 자가 없겠죠. 그때 이들이 13절,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 불어넣으신 이유는 말씀을 거역함과 또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엎드려지게 했죠. 고통 가운데 밀어넣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다시 찾게끔 하죠. 그래서 그들이 13절에 보니까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14절에 보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인도해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리고 16절,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으로 인하여 부르짖을 때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 마음을 겸손케 하셨다. 그들을 얼거맨 줄로부터 끊으시고 쇠빗장을 풀어넣으시고 꺾으시며 논문을 깨뜨리셨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얼거맨 모든 구속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할 것이다. 17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들은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18절,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될 것이다.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모든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의 패턴으로 계속 이 시편이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겸손하게 낮추시고자 고통에 불어넣으시면 고통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해달라고. 그러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평안케 하시고 다시 채워주시고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그런 인자하심, 그들이 죄 가운데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어떤 분이시냐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은 지금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죄와 고통과 그 죄를 짓고 그 죄에 말미암는 고통과 그 고통의 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냈던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외면치 않고 들어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는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시고 그때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이와 같이 죄를 지으면 이제 실망하고 포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범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지을 때 실망하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죄를 범하고 어리석은 죄를 반복적으로 행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긍휼과 인자하심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긍휼과 인자하심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대상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반복되는 실수와 죄 가운데에도 우리를 용납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참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죄와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뭐냐면 여호와께, 그 인자하심을 믿고 선하시며 인자하신 여호와께로 우리의 방해, 우리의 삶의 방향과 길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녀가, 부모가 이렇게 이제 우리의 잘못을 향해서 회초리를 들 때, 이놈할 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엎드려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모의 속성을 아는 거죠. 부모는 사랑하고 인자함이 있어서 그 아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를 고백할 때 그 부모는 그 깨달음을 보고 또 용서해주고 사랑하시는데, 성경은 인간은 한계가 있고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성에 있어요. 3000년 전, 4000년 전, 5000년 전,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성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영원한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자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옳게 서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분의 인자하신 속성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고통과 환난 가운데에서 그분께로 마음의 중심을 두고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뭘 감사하냐면 그는 선하시다, 그는 인자하시다. 근데 그것이 영원하다. 한 번, 두 번은 인간은 참아주지만 영원히 참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도 그 인자하심 앞에 무릎을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고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모습들을 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와 같이 인자하심을 오늘날에도 베푸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인자하심을 우리 가운데 정말로 선포하고 온 백성과 온 나라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